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열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도 있는데 그와 같은 열심과 헌신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2019년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올해만큼은 이전에 지났던 어떤 시간보다 올해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고 한 달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2월 중순이 됐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작년 연말에 혹은 연초에 가졌던 그 마음의 계획들, 마음의 소원함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얼만큼 진전되고 있습니까? 얼만큼 열매를 거둘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년처럼 동일하게 1월이 지나니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무엇을 목적했는지 혹시 상실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며 올해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삶을 살고 계시진 않는지요? 어쩌면 마음 변하면 안 된다고 평생 살아온 그 삶의 패턴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진 않는지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헌신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으시든 환경적으로 바쁘든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시든 건강이 있든 없든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들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요? 수없이 많은 조건과 환경들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할까요? 그게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함들은 그냥 이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해버려야 될까요? 이와 같은 우리의 궁금한 마음의 답답한 내용들에 오늘 본문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도 그와 같은 동일한 고민 속에 40년을 살았고 그 40년 마지막 80세가 되었을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신앙의 수수께끼 같고 문제로 안고 있는 그 신앙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주 내용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반 40년은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 아들로서의 자질과 학문을 겸비하는 그리고 지도자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반 40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0년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부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만나 대화라는 모세는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즉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지금 모세는 자기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칠고 이끌고 그들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모세가 본문에서 놀라고 기이하게 본 현상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맺고 그 불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놀라는 일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모세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굉장히 초월적인 현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왜 이 나무는 타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그 사실도 놀라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정말 모세 마음 안에 풀리지 않은 이야기는 왜 저 나무는 타지 않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렇게 충격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도 이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광경,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떨기나무를 사르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너무도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무도 비과학적인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신기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겼던 것은 과거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기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전 40살이 되었을 때에 위대한 꿈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믿음에 근거하여 바로 궁정에서 왕자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금은보화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종으로 살아가는 이 히브리 민족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아간 그 이유가 단순히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속박의 땅에, 죄악의 땅에 종의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헌신과 열심을 열매 맺기 위하여 그렇게 호련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그들에게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랄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바로의 궁에서 자랐던 모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죠. 모세가 그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갖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그 속박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갔고, 마침 애굽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즉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를
구해내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25절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가 행한 행위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 사건 속에서 정의로운 마음을 들춰내서 그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의도하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속박의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준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모세가 목적했던 건 뭐예요? 그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아주길 바랐던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모세는 살인자의 누명을 써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내쫓기게 돼요.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목사님도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가까이 사는 아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마음 잡고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와서 하던 대로 해. 마음 잡고 새벽 예배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래 살면 큰일 나. 잠 열심히 자야지. 안 하던 거 하다가는 큰일 나. 옛말에도 있잖아. 마음 변하면 죽는다고. 모세가 왜 그렇게 자기의 열심과 헌신들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믿음으로 안 했습니까? 그 행위를? 아니죠.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의도와 그의 목적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행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는 진실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은 잠시 보류해 두고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진정성은 통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행한 일들을 통하여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의 행위는 누가 보아도 정당합니다. 의롭기까지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는 의인으로 추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편에 서서 그 억울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쳤어요. 억울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을 대신해서 애굽인을 친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살인자가 되었단 말이죠. 애굽인을 쳤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애굽인이 죽임을 당한 것은 조금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예요? 왕자잖아요. 왕자가 일반 평민 하나 죽이는 것 좀 지금이야 문제가 되지요. 3000년 전이라고요.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왕이 곧 신이잖아요. 그 왕자가 일반 평민 하나 죽였다고 그것이 그렇게 살인자의 누명이 되어져서 이국의 나라까지 쫓겨가야 될 그런 일인가요? 더군다나 이것은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정당방위잖아요.
공의를 실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왕에게 저거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렇게 모세의 열심과 헌신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어디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행위는 결국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끝맺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모세가 생각하고 있죠.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고 그들이 깨달으기를 모세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안 했죠. 그게 문제입니다. 모세의 자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가식적으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공의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 열매 맺지 않은 겁니다. 열매 맺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40세의 모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볼 때 그 40세의 모세는 어느 누구의 타의 주정을 불허할 만큼 분명한 리더십을 구가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지요. 재력이 되지요. 인맥이 되지요. 지도력도 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아니, 뭐가 부족할까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그때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40년이 흐릅니다. 40년이 흘러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40년의 시간이 찼을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40년이 지나고 난 후라는 말을 썼으면 굉장히 좋으련만 40년이 참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적으로 40년이 아니라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을 겁니다. 백성들을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들을 먹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고 비를 통하여 풀이 자라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계산 능력, 공학적인 계산 능력, 공간적인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은 양들을 키우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서 적당한 때에 풀밭들이 조성되는 것, 그것이 양떼를 모는 데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모세가 원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몇 년간 경험한 거예요? 40년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된 것을 모세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드디어 하나님을 버리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몇 년간이요? 40년간. 그래서 그 40년이 되었을 때, 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 그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보고 가라고요? 지금 내 나이를 보세요. 80입니다. 80. 더군다나 애굽 땅에서 내 모세라는 이름 두 글자 기억한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구해내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저를 기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가라고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얘기죠. 아니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그때 조금 더 왔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하라고요? 안 합니다. 못해요.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아마도 모세가 40년 전에 내가 누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출애굽 역사는 40년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이런 사람들이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40년 전에 모세는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이 적기야.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뭔데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도 멀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모세를 쓸 리가 없지요. 40년간 모세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그렇게 40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이상한 대답 같잖아요, 그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지도력을 허락해 줄게. 내가 너에게 많은 지혜를 줄게. 걱정하지 마. 힘 줄게.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 속에서 모세가 놀란 일입니다. 사실 모세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아름드리 나무였을 겁니다. 40세의 모세는 누가 보아도 저 정도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지, 누가 보아도 저 때가 적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님을 위해서 타올랐습니다. 며칠 버텼을까요? 하루도 못 버티죠.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라 할지라도 불 붙여놓으면 하루 이상 못합니다. 근데 정말 쓸모없는 이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는 그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고 내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헌신과 열정은 하루도 못 넘긴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죠. 그러나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불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모세가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40년간 모세 안에 하나님이 훈련시킨 목적은 뭘까요? 자기 의의를 빼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걸 빼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교회들 성도들은 다 40세의 모세를 선호한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40세의 모세처럼 건강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도 받아야 되고 이름도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그 마음 안에서 자기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만한 지도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자질과 조건들이 구비가 돼도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열심이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40년이 채워질 때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갈 겁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결코 고난의 아픔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은 참으로 모세가 참다운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그 시간들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 환경, 조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대도 괜찮고요. 40대, 70대, 80대도 괜찮습니다. 병이 들어 조금 몸이 성치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런 것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충성된 사람은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키는 일 행하는 사람이죠. 군대 가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아시겠죠?
명령 불복종제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군인 용서받습니다. 근데 전쟁을 거부한 군인은 총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된 군인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머리 굴려서 내 생각 가미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처음과 끝을 모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근데 그 때를 시와 종을 우리에게 감추셨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방식으로 그 모든 시와 종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우리 생각에는 40세에 했어야만 했는데 80세에 불러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40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120세의 모세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2019년도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소원함들이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것은 내 의가, 내가 세우려고 했던 내 목적, 내 목표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소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열매 맺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조금 힘들거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조건과 환경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의 부름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그와 같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삶이 그와 같길 소원하고 우리 교회의 삶이 그와 같길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능력과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